오늘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는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번주 우리가 국률에 대해서 살펴봤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국률과 오늘 본문의 말씀. 그러니까 이게 팔복은 다 8가지 복이 아니라 그냥 한 가지 복을 8개로 설명한 걸로 이해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팔복이 8가지 복을 받는다 이게 아니라 한 가지 복을 받는데 그 복이 어떠한 복인지 8가지로 아마 설명해 주신 걸로 보면 되는데, 선생님 오늘 본문을 보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거래요. 그렇다면 이제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을 보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봐야죠. 하나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보기 어렵죠. 봤다 못 봤다. 마음이 청결하지 못해서 못 보나? 이런 생각도 아마 드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뭐라 하냐면 에스겔서 36장 26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아시는 말씀이니까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하시잖아요. 여기서 너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이게 다 그러니까 이 말씀, 그러니까 우리 마음만 말하는 게 아니라 원문을 보면 제가 예전에 설명드렸지만은 육체에 있는 마음을 깨끗하게 해준다가 아니라 육체와 마음을 한 번에 깨끗하게 해준다는 그런 말씀이라고 했어요. 우선 에스겔서 36절 26절은 이렇게 하셨는데 한번 사도행전 1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볼게요. 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오시고 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자 너희들의 마음을 내가 깨끗하게 해줄 거야 라고 한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었다고 하죠? 사도행전 15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15장 8절에 9절.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깨끗하게 해줬대요. 말씀을 성취해 줬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미 마음이 깨끗해진 자예요. 깨끗해졌습니다. 이건 나의 의지와 상관이 없어요. 불강력적으로 하나님이 그냥 깨끗하다고 선언을 해버리셨어요. 깨끗하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마음은 깨끗한 자는 이제 복을 받았다. 그 복은 마음이 깨끗해진 건데, 그럼 그들은 하나님을 본다라고 해요. 근데 우리들의 마음은 깨끗해졌는데, 우리들은 왜 하나님을 못 보고 있죠? 자신있게. 이게 복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거 완료된 복인데, 천국의 복을 받은 자들아, 복이 있나니 하면서 쭉 설명해 주시다가, 너 천국의 복 받았지? 너 이제 하나님을 보고 있어. 라고 했는데 우리는 왜 못 보고 있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이게 되게 아이러니해요. 성경에서는 우리들은 죄인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우리는 스스로 우리를 가두어요. 나는 죄인이다.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못 보고 있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본다는 게 네. 눈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보는 건 아니잖아요. 아, 그쵸. 네, 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그 하나님의 어떤 어떤 마음이 우리 마음에 느껴질 때도 있고 네. 또 이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볼 때도 있고 네. 네. 그런 게 보는 거 아니에요? 이게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를 본다라는 개념이 이제 말씀하신 말씀이 이제 나한테 왔을 때, 뭐 아니면 이제 진짜 뭔가 느껴졌을 때, 그걸 우리는 성령으로도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근데 이게 들쑥날쑥하잖아요. 마음이 깨끗하면 볼 거라는 게 보고 있다는 거거든요, 계속. 그러니까 보고 있다가 안 보였다가, 보고 있다가 안 보였다 이게 아니라 계속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완료니까. 근데 우리는 왜 이게 하나님을 본다고 했을 때, 이걸 우리가 자꾸 이제 그 내면적인 빛, 외모,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가시적인 거, 비가시적인 것으로 우리가 계속 나눠서 성경에서 말하고 예수님 말씀하신 본다라는 개념을 우리가 자꾸, 내 생각으로 바꾸는 거죠. 자, 제가 다음 주에 아마 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다시 드릴지 모르겠지만은, 죄가 뭐라고 했죠, 죄? 죄에 대해서 설명했죠. 죄는 하나님의 말을 내 말로 바꾼 걸 이제 죄라고 해요. 이 개념이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쉽기도 한데, 자, 우리 사람에게는 말이란 게 있는데 이 말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말이 있었어요. 그 말이 어떤 말인지 모르죠,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말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과 우리 말이 막 섞여요. 섞이다 보니까 뭐가 되면 하나님의 말과 내 말이 섞이니까 이건 성경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이제 가버리잖아요. 이걸 죄라고 하는데, 이거 다음 장 보도록 하고. 자,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였죠? 예수님 말고 하나님, 당신을 보기 원합니다. 당신 얼굴 보여주세요. 라고 했던 사람. 누가 있었죠? 예수님 말하는 거 기억이 안 나요. 저희 누구더라? 야곱? 아니요. 제자인데, 제자. 아니, 그 예수님 전에 이제, 예, 구약시대 때, 구약에 예, 구약에서 야곱일 것 같아.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해서, 하나님 보고 싶어요. 라고 했던 인물. 되게 유명한, 아니에요. 되게 유명한 인물인데, 예, 모세예요. 모세가 그러잖아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얼굴 좀 보여주세요. 기억나시죠? 아시죠? 모세니까, 그래요? 이게 하나님 부르신 거 아닌가요? 아니, 하나님 보여달라고 해요. 모세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나를 보면 너 다 죽으니까 내가 내 등을 보여줄게. 하면 등을 딱 보여주신 장면. 기억나시죠? 근데 모세가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했을까요? 아니, 직접적으로 하나님 저한테 얼굴 보여주세요라고 했을까요? 출애굽기 33장 18절을 볼게요. 출애굽기 33장 18절.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 뇌에서 속이고 있는지. 출애굽기 33장 18절 말씀. 모세는 하나님에게 얼굴을 보여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출애굽기 33장 18절 말씀 보니까 뭐라 그러죠?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뭐를 보여달래요?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지. 모세는 하나님에게 얼굴을 보여달라고 안 했어요. 전 안 그랬어요. 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말씀을 얼마나 자기식으로 가르치고 있는지 이건 몰라요. 모세는 하나님에게 얼굴을 보여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지. 언제 모세가 하나님에게 얼굴을 보여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왜 이 장면이 이렇게 오해가 되고 있냐면 그 뒤에 20절 말씀을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말씀이 있거든요.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고 해요. 모세는 분명 하나님에게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세요. 자, 얼굴 이야기는 모세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한 거지 모세가 안 했어요. 모세는 하나님에게 얼굴 보여달라고 안 했다니까요.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지. 하나님이 근데 그래 영광을 보여달라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야 너 내 얼굴 못 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다른 이야기. 그래서 이 이야기가 나온 배경을 우리는 봐야 돼요. 이해를 해봐야 돼요. 자, 출애굽기 33장이 어떤 흐름으로 되어 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금송아지 사건으로 하나님이 이제 죄를 짓죠.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가나안 땅으로 올라갈 때 내가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세요. 자, 출애굽기 33장 3절 말씀 한번 볼게요. 3절 말씀.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하죠.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지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라고요. 금송아지 사건으로 하나님이 야 가나안 땅에 올라갈 때 난 올라가지 않을 거라고요. 그래서 모세가 함께 뭐라고 하냐면 강구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13절 말씀 보니까 그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야죠 라고 해요. 13절 말씀 보니까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면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라고 해요. 이 말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우리가 같이 가야죠. 하나님이 같이 안 올라가시면 어떻게 해요? 1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면서 그래 내가 갈게 같이 가달라니까 내가 가긴 갈게. 근데 잘 보세요. 이제 원문을 보세요. 원문을 보시면 14절 말씀 그러니까 원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내가 갈게라는 원어보기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죠? 파나이 엘레쿠라고 되어 있죠. 14절 말씀 보니까 출애굽기 33장 14절 말씀 보니까 내가 친히 가리라고 원문이 어떻게 되냐면 파나이 엘레쿠 그쵸? 파나 엘레쿠 그러니까 오른쪽부터 읽으셔야 돼요. 오른쪽부터 원래 시작이 와요마르 파나 엘루쿠 와헤니오티 이렇게 되어 있죠. 어떻게 되냐면 파나 엘레크라고 했어요. 파나는 어떤 단어라고 했죠?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얼굴.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친히 간다는 말은 야 내가 함께 갈 게 아니라
나의 얼굴이 갈 거야 이런 뜻이에요. 내 얼굴이 갈 거야.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자, 그러자 모세가 뭐라 하냐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친히 가지 않으시려면 우리를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지 말아주세요라고요. 왜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건 우리가 구별되었다는 건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15절, 16절이거든요. 그 뒤에 14절 뒤에 15절, 16절 말씀 보내면,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니거든. 그쵸? 분명히 하나님이 14절에 내가 함께 간다고 했는데 모세가 뭐라죠?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이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지금 알아들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이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라고 하죠. 그 16절에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예수, 이 뜻이 뭐죠? 우리가 구별되었다는 뜻이에요, 지금. 그게 임마누엘 뜻이에요. 임마누엘 뜻. 그러니까 임마누엘 뜻,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건 우리는 이걸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인생 가운데, 나의 모든 상황 중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만 생각하는데 이걸 넘어.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틀렸던 이걸 넘어. 내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었다는 뜻이 그냥. 그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것에 모여있는 것 자체가 내가 구별되었다라는 증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 지금 모세가 그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친히 올라가시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게 하나님과 이제 세상과 구별되었다는 건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같이 안 올라가시는데? 그러니까 17절은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라고요. 그래 할 거야 내가 이것도. 그러자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요구한 게 있어요. 한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같이 올라가지 않는데 하나님 이것도 한대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면서 이야기한 게 18절이에요.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그럼 그 증거로 뭐를 보여달라고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달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은 보여달라고 한 게 아니라 원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원문을 읽지 않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가르쳐요? 그러지냐? 뭉퉁여서 모세가 하나님에게 얼굴을 보여달라고 했다. 다른 이야기죠. 완전히 다른 이야기. 원문을 보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야기한 게 이거예요. 야, 나를 보면 너희들 다 죽어. 내 얼굴을 보면 내가 하나님이 얘기했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했어요? 아니죠. 내가 내 얼굴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할 거야 라고 했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같이 안 올라가요. 얼굴 올라가겠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 파님을 보면 너희들 다 죽어. 파님 보면 너네 다 죽어. 그 사람이 뭐를 보여준다고요? 내가 눈을 가리고 그 파님이 지나갈 때 눈을 가리고 눈을 가리고 근데 지나간 후에 손바닥을 딱 펼쳐서 등을 보여주겠다고 하죠. 등 맞나요? 이렇게 가서 의심이 들죠. 등이 맞나? 얼굴은 뭐예요? 파님이란 단어예요. 파님. 설명드릴 거예요. 네, 설명드릴 거예요. 자, 23절 말씀 볼게요, 우선. 자, 20절부터 볼게요, 20절부터.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이게 파님이에요, 파님.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또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자, 파님은 보지 못해요. 뭐를 본대요? 등 맞아요? 정말 등 맞아요? 그렇죠. 갑자기 의심이 들기 시작하죠. 저 이러니까. 하나님한테 등이 있어요. 자, 원문 보세요. 23절 원문을 한번 가보세요. 등이 맞나? 형상이 없으니까 등이 아니지. 그쵸. 등이 없죠. 하나님이. 자, 이사야서 50장 6절도 같이 찾아볼 테니까 원문으로 같이 찾아볼 테니까 자, 우선 23절 등이라는 단어를 보세요. 어떤 단어라고 되어 있죠? 23절 아호르. 예, 아호라. 아호라 눌러보세요. 등인지 확인해봐야죠. 우리가 또. 네, 뒷부분 지나간 흔적 끝. 등 아니에요. 등이란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가브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이사야서 50장 6절 말씀 보면 이 등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돼요. 이사야서 50장 6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때리는 자에게는 내 등을 맡기며, 이때 사용된 등은 게브 가브란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등을 이야기해요. 이게 등이라는 단어고, 아호르는 등이 아니라 뒤쪽 지나간 흔적, 끝, 이런 부분이에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파님을 너희와 함께 할 거라고 했으니까, 근데 그 파님을 보면 어떻대요? 죽는데요. 파님조차도 못 본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파님을 못 보여주고 대신 끝을 보여줄 거야 라고 해요. 그리고 제가 지금은 계시로 설명드릴게요. 이 끝을, 이 등이라는 단어를 계시로 설명을 드릴게요. 계시. 그러니까 계시란 건 뭐죠? 계시란 건 하나님이 지나가신 흔적을 보는 거 계시라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계시란 거는 앞의 일을 보는 거예요. 미래일을 보는 거잖아요. 우리는 계시란 거. 하나님에게 계시는 뭐죠?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보여주는 게 계시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시는 앞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나가신 걸 보는 거예요. 자, 성경은 계시책이죠. 기록된 책. 근데 무엇에 대해 기록했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기록했어요. 그 하나님에게 미래란 개념이 없죠. 하나님이 다 하신 거니까. 그 다 하신 것을 우리에게, 인간에게 줬더니 인간에게는 그게 뭐가 돼요? 계시가 돼요. 요한 계시록이잖아요. 계시. 요한이 쓴 계시. 그 계시는 하나님이 이미 하신 거죠. 근데 그걸 우리는 당하지 않는 시간 안에 갇혀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완료하신 걸 우리는 뭐로 바라봐요? 미래일로. 그렇죠. 이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나가셨다. 그러니까 계시란 거, 하나님이 지나가신 걸 인간에게 주면 인간에게는 그게 계시가 돼요. 그걸 아호르라고 해요. 뒤, 끝. 계시의 완성이 뭐죠? 계시의 완성.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행하셨어요? 그걸 우리에게 줬어요? 그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끝이잖아요. 완성, 끝. 자, 그래서 예수는 이때 오셔서 그래요. 나는 처음과 마지막. 나는 알파와 오메가. 나는 하나님이자 마지막. 그쵸? 자, 그러다 보니까 모세가, 잘 보세요. 얼굴이 딱 지나가요. 얼굴이 지나가고 그 흔적, 얼굴은 무엇을 담고 있냐면 계시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 하신 일을 담고 있어요. 파님. 그쵸? 파님.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딱 지나가니까 그 흔적,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모세가 딱 봐요. 봤더니 무엇을 깨달아요? 계시를 딱 깨달아요. 이게 하나님이구나 라면서 쓴 게 뭐예요? 모세 오경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신명기 18장 15절에 18절 말씀 보세요. 신명기 18장 15절. 신명기 18장 15절. 자, 여기 보니까 모세가 이런 일을 하게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희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하래요. 예언을 해요. 끝을 봤어요, 지금. 18절 말씀도 볼까요?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서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물으겠다 말해라라고 해요. 지금 이거는 앞으로 일어날 사건에 대해서 모세가 기록을 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모세가 지금 어떠한 선지자, 완전한 선지자에 대해서 기록을 해요. 그 끝을 봤더니 그 끝이 누군지 몰라요, 모세는. 근데 그 계시를 봤더니 모세가 모세오경을 기록하는데 그 누군가가 그때 누군가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할 거야 라고 하면서 모세오경을 어떻게 집필을 해버려요? 쉽게 말하면 메시아 사상으로 집필을 해버려요. 그냥 그 선지자 한 명을 위해서 집필을 해버리는 게 모세오경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선지자가 이 땅에 딱 와요. 그러면서 한 말이 뭐죠? 요한복음 5장 46절 말씀 보니까 요한복음 5장 46절 말씀 보니까 그 선지자가 이 땅에 딱 오셔서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요한복음 5장 46절.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고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 즉 파님을 보고 그 파님의 흔적 끝을 딱 봤더니 이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거네? 하나님이 뭐라 했죠? 파님이 너희와 함께 할 거야. 그 파님 보여주세요. 야, 너 이거 보면 죽어. 대신 내가 그 끝을 보여줄게. 내가 완성한 걸 보여줄게. 모세가 봐요.
이 사람이네? 이거네? 이게 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몰라요, 모세는. 근데 이 선지자를 위해서 모세의 오경을 집필을 해버려요, 그냥. 그 한 사람을 맞춰서. 그 예수님이 그러죠. 야, 모세는 다 누구를 위해서 기록했어? 나를 위해서 기록했어. 그렇다면 이 아호르 등은 누구를 의미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파님은 무엇을 의미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예, 하나님이니까 똑같은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존재를 알 수가 없지만은 그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우리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잘 보세요. 모세가 그걸 딱 기록했는데 기록했는데 어떻게 기록해요? 모세오경은 어떻게 기록하죠? 그 선지자를 위해서 이제 딱 기록을 했는데 이걸 어떤 내용으로 기록하죠? 참 놀라운 말씀을 출애굽기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가 봤던 그 파님과 등 그 모든 사건 중에 정말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나 딱 끄집어내요. 33장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했던 말씀이죠. 자,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러한 말씀을 중간에 딱 끼워놔요. 어떤 말씀이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즉 예수 그리스도에 설명하는 겁니다. 여호와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는 긍휼을 베푸니라. 우리가 저번 주에 봤죠. 긍휼에 대해서 봤잖아요. 긍휼히 여길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라. 같은 말씀이라고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 이 말씀과 긍휼을 입은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게 같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뭐에 대해 설명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뭐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거죠, 지금? 결국 내가 택한, 내가 긍휼히 여길 자들에게는 내가 끊임없이 무엇을 주겠다? 긍휼을 주겠다. 이게 뭐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을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알고 싶다고 해서 알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은 하나님이 내가 긍휼을 베풀겠어. 그럼 그 사람은 그냥 어떤 이유 상관없이 긍휼을 그냥 받아요. 긍휼을 받지 못한 자들은 어떤 짓을 해도 절대로 긍휼을 못 받아. 이게 성경의 내용이에요. 우리들의 가치관 속에서는 우리는 인간을 중에 계속 그 속에 인간의 노력과 열심과 선이란 것을 계속해서 끄집어내려고 어떻게든 그 집단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뭐라 하냐면 아니야 그거. 내 마음이야. 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알 수 있다니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왜 모릅니까? 모든 사람들이 기적 봤습니까? 하나님 믿으면 기적 경험합니까? 경험하죠. 죽은 사람이 살아나기도 하고 눈먼 자가 눈을 열기도 하고 눈을 뜨기도 하고 앉은 뱅이가 일어나기도 하고 병든 자가 낫기도 하고 예수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일을 겪을 수는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시죠? 그런 사람들에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을 하면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딱 경험을 하면 우리는 뭐 하냐면 하나님의 진짜 진정한 일꾼이 돼요. 열심히 전도도 하고 말씀도 묵상하고 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죠? 그런 자들에게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도 낫게 하고 다 했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죠?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의 너희들을 알지 못하느니라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만난 거를 그렇게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내가 나 하나님 만났다, 나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 10명이 와서 치료를 받아요. 치료를 받잖아요. 몇 명만 들어오죠? 나머지는 다 제각길 가고 그 두 사람, 한 사람만 와서 하는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냥. 그 하나님의 주권이고, 그냥.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이 진짜 어떤 것인지는 우리는 정말 두려움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믿기 때문에,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이걸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이 내가 선택받았어. 이건 아니죠. 이건 경험론이죠. 그 성경은 굉장히, 그래서 제가 간증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이유가, 간증은 어떻게 보면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긴 해. 맞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리는 거죠. 근데 그걸 통해 내가 선택받았다? 아니에요. 선택받은 자들은 많대. 예수님 뭐라죠? 택함 받은 자들은 적다라고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 이 하나님이란 그 신은 어떤 신이냐면 정말로 자기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신이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시는 신이에요. 근데 그 긍휼을 입은 자들이 누구냐면 사도였다고요. 사도들이 베드로 역시 그래서 신명기 15절 말씀을 인용해서 사도행전 3장 22절에 동일한 말씀을 하죠. 사도행전 3장 22절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3장 22절 말씀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3장
22절 말씀.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먼저 지금 모세의 말을 인용하죠. 아까 우리가 봤잖아요. 출애굽기 33장. 33장 몇 절이었죠? 신명기 18장 15절과 18절을 인용하죠. 스데반 집사도요, 돌에 맞아 죽기 전에 이런 일하게 사도행전 7장 37절 38절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인용합니다. 사도행전 7장 37절에서 38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볼게요.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이 말씀은 어떤 거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말씀은 어떤 말씀인 거죠? 그 말씀은 곧 하나님께로부터 일방적으로 긍휼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계시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 끝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다는 말은 내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게 아니라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신비적인 거고 말씀을 통해 말씀 같은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보고 있다는 건 뭐냐면 내가 말씀을 통해 무엇을 보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모세가 봤던 그 아호르 등을 나도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있다라는 말씀인 거죠. 이해가 되죠? 자, 그래서 요한이 어떻게 증언하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기록을 하냐면 요한복음 1장 14절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오직 하면 제가 외울 정도, 저 같은 멍청한 사람이 외울 정도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영광이 뭐라고요? 모세가 보여달라고 할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는 그 영광 보여주세요. 그 영광이 뭐라고요?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누구시더라?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모세가 봤다, 모세가 요구한 그 영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세요. 그 영광, 카보드 보여주세요 했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아호르 등은 누군 거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준 거예요. 그 모세는 그걸 본 거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죠? 파님. 아팠죠? 하나님이 파님은 볼 수 없어. 파님은 뭐죠? 보이지 않는 진리란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진리. 우리가 볼 수 없는 진리. 이걸 우리는 히브리어로 하면 엘로힘이라고 해요. 엘로힘. 보이지 않는 그분. 근데 그 엘로힘을 우리가 딱 보면 우리는 그걸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그걸 여호와, 그리스도, 예수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걸어 다니시는 뭐냐면 하나님이 행하신 계시 그 자체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 계시라는 게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우리에게 주면 우리 그걸 계시라고 해요. 그걸 영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걸어 다니시는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이 땅에 보여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빌립에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너가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냐 이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 볼게요. 먼저 요한복음 1장 18절 뒤에 있는 말씀이죠. 여기 보게 되면 이런 말씀하십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자, 파님, 그쵸? 하나님이란 존재가 있어요. 자, 하나님이란 존재는 우리가 설명을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이란 존재를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여주는 파님이라고 해요. 그를 얼꼴, 그러니까 보이는 어떤 것, 그걸 인간이 감지를 못해요. 뭔지 모르기 때문에. 자, 파님은 뜻이 뭐죠? 파님이란 뜻? 하나님이란 조금 어렵죠. 다시 설명드릴게요. 하나님이란 분은 인간이 감지조차를 못해요. 어떤 분인지. 그 하나님이 인간에게 야 나라는 신이 있어 라는 것을 딱 가르쳐줘요. 그걸 우린 파님이라고 해요. 파님. 파님은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그죠? 파님은 우리가 몰라요. 아예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데 우리는 파님을 통해서만 누구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자, 파님이란 건 대체 뭐죠?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구별했다는 거예요. 파님은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이란 신을 이 세상의 인간에게 단지 감지할 수 있는 것으로 준 걸 파님이라고 해요. 그 파님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다른 백성과 구별했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파님이에요. 그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파님이에요. 그 파님을 우리는 몰라요. 근데 그거조차도 그 사람이 우리가 가시적인 것으로 딱 보여줘요. 우리는 그걸 뭐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걸어 다니면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뭐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 보여준다는 게 뭐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되게 깊숙하게 들어가고 있어요. 정말 좁게 만들어 놓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 파님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이거 단국의 파님이잖아요. 이거를 이 땅에 오셔서 가시적인 것을 딱 행하셨어요. 그 행하신 일이 뭐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최종적인 꽃인데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인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어떤 사건인 거죠? 하나님의 백성과 아닌 자들을 구별하신 사건이라고요. 십자가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면 믿으면 살아.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아닌 백성들을 구별한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냐면 하나님 안에 거한 자와 거하지 않는 자가 폭로가 되는 사건이거든. 단순히 내가 예수님 믿고 나 구원받았어 이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은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 구별한 사건이에요. 이 사건 하나만으로 구별이 돼버려요.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과 하신 행동들이 다 뭐죠? 그의 백성과 그의 백성이 아닌 자들 구별하신 사건들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하시죠. 열천의 비유를 하시죠. 그 다음에 씨 뿌린 자의 비유가 어떤 비유라고 했죠? 씨 뿌린 자의 비유 핵심이 뭐죠? 폭로한다 아닌가요? 폭로한다?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 세상이, 그러니까 씨 뿌리는 자의 우리는 그 밭을 길가, 돌밭, 가시덤불, 좋은 때 이거 보면 밭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원문을 보면 밭이 아니라고 했죠. 어떤 단어? 땅이란 단어, 그냥 거리란 단어예요. 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땅이 어떠한 땅인지가 몰랐었어요. 어둠을 가득 찼기 때문에. 요한이 기록하잖아요. 빛이 비쳤으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왜? 어둠에 빛이 비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어둠이 어떤 어둠인지 몰랐었어요. 예수님이 전에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몰랐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말씀을 이 땅에 뿌렸죠.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태초에 말씀에 계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라는 씨를 딱 뿌렸더니 그 말씀이 뭐예요? 빛이래요. 빛이 왔음에 빛이 따락 떨어졌더니 이 어둠 속에 있던 땅들이 빛에 의해서 폭로가 돼요. 어떻게요? 길가였다고. 우리는 나는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말씀을 받았더니 뭐예요? 나 같은 자는 마귀가 가지고 왔네? 돌밭이었던 자, 맨 처음에 받을 때 기쁨과 힘, 정말 기쁨이 넘치지만 뭐가 없어요? 뿌리를 못 내려요. 나라는 그 아직과 고집과 사상과 자기 중심적인과 이기적인 생각과 나의 그 고착화된 고집과 생각들이 변하지 않으니까 말씀이 왔는데 뭐예요? 뿌리를 못 내려요. 왜? 나 때문에. 폭로가 돼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또 가시덤불. 말씀을 받고 했지만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근심들이 왔다는데 어떻게 해요? 그것 때문에 말씀이 또 죽어버려요. 이렇게 세상에 보이지 않는 땅들이 어떻게 돼요? 폭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씨가 그렇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뭐냐면 우리들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폭로하는, 구별하는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비유를 하셨죠? 가라지 비유를 하셨어요. 가라지 비유. 가라지 비유는 뭐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폭로했었습니다. 야, 너 이런 자야? 너 이런 자야? 너 이런 자지? 폭로를 해줬어요. 나는 폭로가 됐습니다. 그냥. 우리는 그냥 폭로가 된 거예요. 길가는 절대로 좋은 땅이 못 돼요. 돌밭은 절대로 좋은 땅 못 돼요. 폭로된 상태로 끝나요, 그냥. 그들은 그대로. 근데 좋은 땅이었던 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국률을 베푼 자겠죠. 그런 자들만 열매를 맺는다는 게 이 내용이에요. 씨 뿌린 자의 비유. 그에 반해 가라지 비유는 어떤 비유죠? 이것도 폭로예요, 폭로. 너희들 가라지 이게 아니라 가라지 비유는 어떤 폭로냐면 주인이 자기 밭에 씨를 뿌렸어요. 근데 밤사이에 누가 뿌렸대요? 원수가 와서 자기의 씨를 뿌렸대요. 근데 이게 씨들이 섞여서 누가 누군지 모르네요. 근데 좀 지나니까 추수할 때가 되다 보니까 이 씨들이 뭐예요? 열매를 딱 맺어요. 열매를 맺으니까 얘는 가라지였네? 얘는 좋은 거였네? 하면서 뭐를 해요? 열매가 그 사람을 폭로한다는 게 가라지 비유예요. 야, 우리들 속에 가라지가 있으니까 너희들 조심해, 이 비유가 아니라 가라지는 열매로 폭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가라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해주신 비유들은 전부 다 뭐예요? 폭로예요, 폭로. 나누는 거라고요, 지금. 그래서 성령이 오면 뭐라 하죠? 의에 대해, 죄에 대해 심판하고 다 나눈다고 하죠.
그 사건을 알린 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어떤 거냐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은혜로 생각하고 정말 그 예수님 그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생각하고 하는데 그런 종류의 사건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었는지 아니었는지 폭로하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고요. 그 사건을 통해 내가 믿음으로 갖게 되면 나는 구원받는 거고 그걸 아무리 믿었어도 아무리 내가 믿고 예수님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며 종된 삶을 살았어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는 게 그 십자가 사건으로 폭로가 되면 나는 진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냥.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그러잖아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냈을 때 이 나타낸 원문으로 돌아가시면 이게 엑세게오마이라고 됐어요. 감춰져 있는 것을 드러내다는 뜻이거든요. 감춰져 있던 것을 드러내는 게 어떤 뜻이죠? 하나님의 백성과 아닌 자들을 폭로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계시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뭐라면 야 가나안 땅에 내가 올라가지 않겠지만 내 파님이 올라갈 거야.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게 뭐죠? 가르쳐준 게 뭐죠? 그의 백성과 아닌 자들을 폭로한 사건이 가나안 땅에서 살았던 그들의 여정이잖아요. 그게 가나안 땅의 사건이에요, 그냥. 모세 오경의 핵심이 뭡니까? 번제, 화목제, 소제, 핵심이 뭐죠? 내 백성과 아닌 자들을 폭로하는 게 모세 오경이라고 그냥. 모세 오경의 성막이라든가 모든 것들은 단 하나요. 내 백성과 아닌 자들을 내가 구별한다. 구별이라고 그걸. 예수님 행하신 모든 것을 그걸 행하셨어요. 근데 이 빌립이라는 존재가, 제자가 예수님과 같이 동거동락을 하면서 다녔는데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을 다 봤어요. 기적을 일으키고 이적을 일으키고 사람들이 막 쫓아내 모든 걸 봤는데 빌립이 왜 예수님에게 아버지를 보달라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을 빌립은 몰랐어요. 그 구별됨을 몰랐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1절 말씀 볼게요.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1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1절. 빌립이 이르되 주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느냐? 왜 빌립이 몰랐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친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까지 고백하고 제자들조차도 그렇게 알았는데 왜 빌립이 몰랐죠? 그 구별을 몰랐다니까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과 아닌 자들 구별하신 그 사건을 빌립은 전혀 이해를 못했어요. 제자들은 전혀 이해를 못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 10절에 대한 말씀 그러죠. 어떤 말씀 하시냐면 그 뒤에 말씀 보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는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뭐 하래요?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래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게 연합이랑 새 사랑과 연관이 되는데 잘 들어보세요. 빌립이 예수님에게 아버지를 보여달라니까 예수님 뭐라 하죠? 야, 내가 행한 것을 보고는 알지 못해? 내가 행한 게 뭐야? 아버지와 내가 함께 했다는 거잖아요. 자, 아버지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는 건 뭐야? 너가 지금 세상과 구별되었다는 뜻이야. 내가 너를 구별시켰다는 뜻이야, 그냥.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어. 이것도 이해를 못해? 그러면 내가 하고 있는 걸로 너가 믿어봐, 이해해봐.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뭐지? 구별이잖아. 너와 너희들과 다른 사람 구별하고 있는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잖아. 내 양을 내가 불렀어. 양들이 오죠. 내 양들이 아닌 자들은 뭐 한다고요? 몰라서 못 온다고. 나 지금 뭐 하냐면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그렇게 구별시키기 위해서 왔어. 이게 하나됨이에요. 그냥 연합이라고요. 또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더 깊어지고 우선 여기 넘어가고 자, 이렇게 구별되니까 내가 내 안에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모른다고. 마음이 청결했다는 뜻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면 내 마음이 깨끗해졌구나. 내가 선한 마음이 되었구나. 내가 죄를 짓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도덕적인 선, 사회에서 말하는 선, 세상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 선의 개념을 이해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죠. 음욕 품지 말아야지. 사람은 절대로 마음속에서 음욕을 품을 수밖에 없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냐면 야, 그 마음은 그렇게 선한 마음 아니야. 깨끗하게 했다는 게 그 깨끗함이 아니야.
라면서 여기 마음이 청결하다 했을 때 헬라어로 이 청결한 단어가 카다로스라는 단어예요. 들어가 보시면 원문으로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은 마음이 청결하자 했을 때 이 청결한 단어 카다로스예요. 카다로스. 단어 뜻은 깨끗한, 순결한 뜻이에요. 이 깨끗하다, 순결하다는 개념도 우리의 그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얼룩이 묻었습니다. 얼룩을 닦은 거 깨끗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말은 다르다고요. 완전히.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단어를 하나님이 설명해 주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깨끗하다는 개념을 여기 얼룩이 묻었어요. 지우면 우리는 깨끗하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깨끗하다는 의미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완전 다른 개념이에요. 이 개념은.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는 개념은 어떤 거죠? 이게 깨끗한 순결, 이걸 히브리어로 딱 바꾸면 여기에 대해 잘 설명한 게 시편 24편 3절에서 4절 말씀 볼게요. 시편 24편 3절에서 4절 말씀. 이 부분에서 굉장히 잘 설명해 놨어요. 다윗이 굉장히 잘 설명해 놨습니다. 시편 24편 3절에서 4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을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라고요. 뭐 여기서 보면 마음이 청결하대요. 이 청결한 단어 원문으로 들어가 보세요. 어떤 단어로 되어 있는지. 청결. 사랑받는. 아니 원문으로 이렇게 성경 보기에서 원문에서 청결. 여기. 여기 들어가면. 네. 여기 보게 되면 자 뜻 의미는 사랑받는이란다고 했죠. 사랑받는. 네, 사랑받는. 근데 이 단어를 보게 되면 단어가 어떻게 했죠? 바르로 돼 있어요. 이거 우란 것은 비분리 접속사예요. 그리고 그러나 그리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건 빼야 돼요. 바르로 돼 있어요. 바르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나요? 잘 보세요. 이 핸드폰에서 밑으로 이 바르를 놓고 쭉 내려가면 네이버 보기 있죠. 네이버에서 보기 이걸 딱 눌러보세요. 그리고 1248을 쳐보세요. 여기 1248 맞나요? 1248 1249 말고요. 예, 1248 이렇게 하면 이 바르가 어떻게 하냐면 상속자 아들로 되어 있죠. 확인하셨나요? 똑같은 단어예요. 바르 청결하다고 하죠. 마음이 청결하며 바르는 어떤 단어 상속받는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바르가 뭐라고요? 아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깨끗하다는 의미는 야, 너희들 마음은 더럽지? 이 더럽다는 의미는 뭐냐면 너희들 마음속에 뭐가 없어? 내 아들이 없어. 아들을 주면 깨끗하다라고 선언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내 마음은 죄로 가득 차 있어요. 뭐 탐욕을 하든 뭐 욕을 하든 뭐를 하든 가득 차 있는데 그 안에 아들이 딱 떨어져 버리면 그걸 가리켜 뭐라 그래요? 깨끗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그냥 깨끗하다고 선언해버려요. 내 의지와 내 행위와 상관이 없이. 그게 씨예요. 씨가 떨어졌더니 내가 어떤 존재인지가 폭로가 돼요. 나 이런 자였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예수님에게 가가지고 국리를 베풀죠. 그 아들에게 가가지고 저 걔보다도 못한 자입니다. 그 부스럭이라도 저한테 좀 주세요. 아들이 떨어졌더니. 그렇게 아들이 떨어졌더니 뭐가 되면 내 안에 있는 말들이 하나씩 밀려나가고 무엇만 남게 되면 아들만 딱 남게 돼요. 결국에는 그 말씀이 딱 떨어지면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가치관, 생각들, 내가 믿어왔던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밀려간다고요. 그 씨에 의해서. 그리고 무엇만 남아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만 딱 남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딱 남아버리고 내 말들은 다 밀려나가 버려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러죠?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 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 고린도서 4장 6절 말씀. 이거를 제가 이번에 새로 만들었어요. 전에 있던 걸 보다가, 너무 유치해가지고 다 지우고 다시 만들었습니다. 고린도서 4장 6절 말씀 봤더니,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이 빛이 뭐죠? 말씀이에요, 말씀.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파님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 예수 아들을 우리 마음에 뭐 했다고요? 비추셨다고. 이게 뭐라고요? 마음이 깨끗한 자라고요. 이걸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아버지의 말씀이 이 땅에 내려온 것, 믿음이라고 한다고요. 그 믿음이 뭐라고요? 그 아들이 뭐라고요? 내 마음에 받는 그 아들이 뭐라고요? 내 마음이 깨끗했다라는 그게 뭐라고요? 어떻게 알 수 있다고 우리가? 지금 공부 계속 다 했는데 이제 결론을 치려고 하는데 이해 못 하시면 안 돼요. 그 말을 우리가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딱 남았어요.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 주는 그리스도시요 고백하는 건데. 예, 그 맞죠, 맞죠. 당연히 그게 나와야죠. 반응이니까. 뭐죠? 내가 세상과 구별되었다. 그거라고요. 내가 세상과 구별되었다. 그 말씀만 남았다는 건 뭐냐면 내가 세상과 구별되었다.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친히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파님이라고요. 그 파님이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고요. 그게 뭐라고요? 예수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아, 예수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종교심으로 가지고 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세상과 구별되었네? 이걸로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네? 나의 어떤 성과 나의 어떤 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걸 아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종교심으로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걸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은 착각을 해요. 내가 주일날 은혜를 받고 내가 말씀처럼 은혜를 받으면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셔. 그 은혜가 딱 떨어지면 우리는 뭐를 느껴요? 순간?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 않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 말씀을 통해 내가 세상과 구별되었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네. 그걸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워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 거죠? 아버지를 보고 있는 거 지금. 그래서 출애굽기 33년 19절에 예수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이걸 딱 설명해 놨죠. 다 설명해 놓고 마지막 그 중간에 딱 끼워 놓은 말씀이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는 뭐를 베푼다고요?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는 긍휼을 베푼다. 이 말씀을 중간에 딱 껴 놓으신 거예요. 단지 기록된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잠시 기도하도록 할게요.